부모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또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정과 교회 부모됨에 대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을 또 5월달에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강의 순수대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것도 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고 사람들은 우연이라 그러고 사건이라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고 섭리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부모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설교하면서도 과연 부끄럽죠.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추스리는 의미고 점검하는 의미니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위에 많은 공동체를 만들고 있죠. 소속을 만들고 가는데 거기가 내 이익 때문에 공동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도 마찬가지고 또 회사 같은 경우에도 회사 공동체를 있으면 그건 다 사적 이익 또는 뭐 이익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많은 공동체 중에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공유를 통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은 두 개입니다. 그게 바로 가정하고 교회입니다. 가정은 부모, 자녀의 생명을 공유를 통해서 가정이 생기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공유함으로써 이렇게 된 거죠. 가정은 우리가 가정의 중요성 강조할 수 없죠. 강조 수없이 들었죠.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서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축장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과연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그것도 우리는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건강한 가정의 기초가 바로 부부죠. 부모죠. 믿음의 대라고 우리가 오늘 제가 공동의 기도문들도 했지만 나중에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부모는 미래에 또 다른 부모를 만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다음 예를 들어서 나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하민과 하람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DNA가 흘러가겠죠. 그건 내가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그들도 에베소 교회 교우라는 분들도 다 그러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들 속에서 이루어진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라는 것도 그들이 예를 들어서 믿음이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어요?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부모 공약 모시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자기 근사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했겠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바쳤다고 하니까 많아서 바쳤다 그거 아니죠?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삶들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부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부부가 됐을 때 서로 다른 삶의 문화에서 살아와다 보니까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로 뜻을 합친다 이런 것들, 한길을 간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리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그 당시 또는 오늘 우리가 좀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는 팁은 뭔가 하면은 우리 여기 기록됐죠. 뭐예요? 우리 따라서 두 개인데 하나는 복종 사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종 사랑입니다. 사랑. 복종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22절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22절 24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심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 이게 굉장히, 근데 이게 참 요즘 말로 하면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면 이거 큰일 날 사유지, 완전 뭐 쫓겨날 사유가 아닌가 모르겠다.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게 단서가 있어요. 오늘날 현대는 뭐 자유와 평등, 차별 없는 이런 걸로 가면 복종을 막 교회가 무슨 하고 그다음에 하면 단서가 뭐예요?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듯 하는데 죽게 하더라. 이게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사랑 죽게 하듯.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동함으로써 하는 것입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남편의 이게 꼭 남편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게 하듯 사랑과 은혜의 그 원리로서 복종해라 이라는 말씀.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 또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은 우월적인 개념이고 힘이 많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적인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머리, 리더가 되기를 원해요. 어디 가서 공동체에 뭐 내가 뭐 총무하겠다, 뭐 내가 뭐 잡일만 하겠다 그런 거의 없습니다. 다 리더가 되기를 많이 하죠. 특히 리더가 되기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최고예요. 모임에 가면은 상임회장, 대표회장, 분과회장 다 두지 않으면 안 돼요. 웃음. 뭐 공동회장, 실무회장, 뭐 부활절 연합 예배 뭐 또는 뭐 행사 준비할 때 보면 다 고문에다 보면 다 그래. 고문을 잘해. 근데 머리가 되는 사람들은 책임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이다, 교회의 리더다, 이게 집사는 일을 잡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건산 검명하는 전문가다 그러는 뭐 한문적인 의미도 있지만 책임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를 갈 때도 다 뭐 선장이 될 수 없잖아요. 조타수도 있고 간판장도 있고 다 했어야 되는 역할들이 있어요. 이게 가정 생명을 공유를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의 머리는 우월적인 개념이 아니고 질서적인 개념으로 남편이라고 하는 대상 그걸 꼭 그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요즘 뭐 전업주부 그런 것을 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가정의 복종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다. 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질서적인 교회의 리더, 구원자가 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친히 몸의 구주라는 것은 많은 자기 몸을 희생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는 대신 희생하셨고 구속제물로 주셨어요. 남편이 아내의 구주가 된다라는 말은 희생하는 거예요. 대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할 때 죽게 하듯이 몸의 구주가 되듯이 서로서로 상관관계에서 복종해요. 둘째, 사랑입니다. 25절에서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며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니라.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복종도 그렇고 사랑도 이런 의미예요. 교회에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시듯이 사랑하라. 아내들이요, 남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다. 어떻게? 죽기까지, 자기 몸을 달시는까지.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그러한 삶. 그런데 사랑이라고 할 때 히라고는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친구 간의 우정은 필레오라고 하고 부모와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스토로게라고 썼고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에로스라고 했고 하나님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이나 이런 걸 총차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준이다. 이걸로 해라. 이게 이제 대입니다. 팁입니다.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고 우리 가정을 온전하기를 바라지 말고, 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이거는 무슨 거잖아. 그거는 양아치다. 평범한 삶, 평범한 가정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력해야 돼. 헌신해야 돼.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야만이 자기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함께 해서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뭐냐? 저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믿음의 대가 내 대에서 온전하게 또다시 이루어져서 다음대로 가는 그러한 정류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천국에서 부활도 있지만 내 믿음이 내 자녀에게 부활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제 꼭 이런 감정이나 아니면 느낌을 잠깐 소회를 말씀드립니다. 5월 달이고 저희 장인 장모가 영전 호국원에 있고 또 마침 우리 김현주 권사가 권사 임직도 있고 해서 영전 호국원에 잠깐 토요일에 다녀왔습니다. 뵙고 기도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자녀들도 저녁에 또다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자매가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장모님이 권사님입니다. 장효자 권사라고 서문교회에서 권사님 원함에 키우시면서 권사하면서 재산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교회 몸봉사였습니다. 교회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죠. 식사도 한번 다 했던 분인데 이번에 이제 김현주 딸이 권사가 권사 임직을 받으면서 교회 헌금을 준비하면서 자기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그걸 했을까? 지금 그 김현주 권사야 직장 생활도 하고 남편들이 하니까 물론 자녀들도 뭐 했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우리 장모님이 권사인 줄 알때 서문교회는 권사는 얼마, 장로는 얼마 정해졌어요.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집 사람이나 다른 뭐 성직 매수냐 뭐 그걸 그렇게 하냐. 이번에 김현주 권사 아들 중에 하나도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뭘 또 별도로 하냐 이렇게 한 건데 오늘 우리 집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된다. 그때 자기도 그랬다는 거죠. 왜 저 하면 되지 뭐 건설인직 한다고 뭐 해야 되고 막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데 이제는 이해가 된다. 부모 이렇게 살아야 된다. 때가 된다. 그때 엄마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의 내 삶이 있고 앞으로 우리 자녀 삶이 있을 거다. 저희 장모님이 남편을 장례식 보는 날 큰아들을 보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장례 치르고 나서 부주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빚도 갚아야 되죠. 그 부주의 11조를 교회에 바친 분이에요. 그리고 챙겨드렸더니만 작전 헌금했던 거 다 교회에 바쳤던 분이에요. 그 분의 우리는 그때 생각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님. 장모님 사셔야죠. 부주 들어온 거에 무슨 11조를 교회에 바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이 단칸방이라도 무슨 하고 뭐 이렇게 하셔야죠. 사셔야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니까 그것을 보고 자라던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김현주 권사 자녀들이 저희 교회 11조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주 권사도 11조를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옥 집사 이제 일하니까 11조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입니다. 이게. 그거 본 박주원이 이하람이가 11조 안 하는 생활, 물질에 흔들리는 생활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은 쉽습니다.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힘듭니다. 복종하고 사랑하고 죽게 하고 안 된다. 그런데 몸부림은 칩시다. 해보려고 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이어가고 내가 이장환이가 죽고 김연경이가 죽고 김연이가 여기는 장로님 다 돌아가셨을 때 장로님도 하나님 안에 품으셨더니 장로님 집사님 가정에서 야 우리 아버지 박시영 장로님 조성자 집사님 정말 믿음을 그래서 그 한이에게 이야기하고 한이가 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바로 부활의 연속성 아니겠습니까? 아멘. 부모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내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다르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함으로 붙들림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 삶들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더더욱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영원교회에서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5월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어찌 귀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귀하고 복된 5월입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부부, 부모, 우리 가정 이렇게 살아야 되는 주께 복종하듯이 주께 주님이 우리 교회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러한 삶들을 통하여 더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희들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